And someone said to him, Lord, are there just a few who are being saved? And he said to them, strive to enter through the narrow door, for many, I'll tell you, will seek to enter and will not be able.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귀한 여러분, 온천하보다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장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적은가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 말씀,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여쭤봤어요.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라는 거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죠? 구원이 뭘까요? 첫째로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도 법을 어겨가지고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경찰이 체포합니다. 수사합니다. 검찰이 기소합니다. 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감옥살이 하게 되고 징역살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처벌받아 봤습니까? 직접 경험은 안 했더라도 간접 경험은 다 해봤겠죠. 책이나 영화나 뭐 다큐멘터리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간접 경험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일반인이 이런 일을 당하면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지옥 맛보기에 고통이 될 겁니다. 보통 사람은 아마도 처벌받기 시작한 그 순간서부터 지옥이 시작될 거예요. 체포되는 그 순간서부터 수사 과정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허물은 세상에서 법을 어긴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타오르거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가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형벌, 영원한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망으로 죽은 다음에 두 번째 사망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 여러분 지옥만큼은 가면 안 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을 거다 그러셨습니다. 소금에 절어지듯이 뜨거운 불에 절어진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옥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구원이 뭔가? 하나님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원죄를 용서받습니다.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손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발로 지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눈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말로 범한 죄를 용서받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도 용서받습니다.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아 깨끗하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 노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형벌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아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3절 이하의 말씀,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하셨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소수에 해당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기 바랍니다.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란 둘째로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세상에는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까요?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와 허물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셨어요. 다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인들 가운데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많이 받는데 하나님께는 미움을 받아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별로 못 받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아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을 면하는 거죠. 여러분은 바라건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죠. 구원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이 뭔가? 구원이란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요, 가장 젊은 몸, 가장 아름다운 몸, 가장 멋진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구체적인 삶이 펼쳐지는 세상입니다. 영적 세계면서 동시에 물질적인 세계예요. 우리 몸은 부활합니다. 며칠 전에 부활절이었는데요,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감사하는 날이 부활절이거든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됩니다.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병들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아픔이 없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다치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노화되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의 말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물어버리니, 고린도전서 15장 39절 이하의 말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육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어요. 땅에 속한 육체도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고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사는 곳, 여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너무너무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거기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평강의 세계예요. 그 어떤 다툼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미움도 없습니다. 그 어떤 시기와 질투도 없습니다. 그 어떤 분쟁도 없습니다. 그 어떤 분노도 천국에는 없어요. 그 어떤 전쟁도 없어요. 그 어떤 폭행과 폭력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해코지가 없고 따돌림이 없고 뒷담화가 없는 세계, 영원한 천국이에요. 거기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천국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1장 6절 이하의 말씀, 그때가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평안할까요?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거기는 단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아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칩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죄 말고는, 악 말고는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예요.
거기를 상속해 주신다 그랬어요. 에베소 3장 6절 말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기 바랍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만이 지혜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구원을 받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지혜가 없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무섭고 끔찍한 결과를 모르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지혜가 없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미래를 전혀 몰라요. 여러분의 미래를 압니까? 모르죠. 안다면 다 대비하고 살 텐데, 안다면 절대로 재앙을 맞이하지 않을 텐데, 갑자기 큰 질병이 걸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질병이 근데 갑자기 불현듯 걸리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몸에 무슨 이상이 생기다 갑자기 나타나는 거지. 갑자기 근데 큰 질병이 걸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미리 알았다면 예방했을 건데 말이죠. 갑자기 어디에 가서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거나 세상을 떠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미리 알았다면 거기 안 갔을 건데,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큰 고통이나 슬픔에 빠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미리 알았다면 그 사람 안 만났을 건데, 그 사람 피했을 건데. 사람은 왜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사람은 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걸까요?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 사고, 사람 잘못 만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후 문제예요. 사후 세계예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요. 그걸 미리 안다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겠습니까? 그걸 미리 안다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겠습니까? 자신의 사후에 대해 안다면 당연히 준비하겠지요. 당연히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몰라서 큰 질병에 걸린 사람처럼, 몰라서 사고를 당하는 사람처럼, 몰라서 그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빠진 사람처럼 몰라서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만큼은 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큼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은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좋으니 이것만은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준비하지 못해도 좋으니 이것만큼은 준비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요즘 세상에 무슨 천국과 지옥 얘기냐고 그래요. 아니, 요즘 세상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요즘 세상이면 있는 천국과 있는 지옥이 없어집니까?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있는 천국과 지옥이 사라져 버립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인간은 짐승같이 어리석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니까요. 하나님 그러셨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짐승 중에 뭐 개나 뭐 고양이나 돼지나 뭐 짐승들 중에 자기 존재의 이유에 대해 생각하는 짐승이 있습니까? 자기가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된 건지, 자기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뭔지 생각해 보는 짐승이 있나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 생각해 보는 짐승이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사색하는 짐승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달라지죠. 인간이라면 자기 존재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기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건지, 자기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로 살고 있는 건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사람입니까? 짐승이죠. 여러분 생각해 본 줄로 압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 본들 결론을 얻은 사람이 있나요? 내가 어떻게 세상에 있게 된 거지?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거지? 내가 어디서 왔지? 우연히 생겼나요? 우연히 이렇게 나라는 존재로 살고 있는 건가요? 모든 게 우연히? 나라는 존재의 이유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우연히? 아니, 내가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우연히? 여러분 세상에는요 지금 현재 80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다 죽었던 사람들 다 합치면 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생김새가 다 달라요. 환경이 다 달라요. 지문이 다 달라요. 홍채가 다 달라요. 성문이 목소리 무늬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격이 다 다르고 재능이 다 다르고 개인의 삶의 궤적이 다 다르고요. 나만의 스토리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 모든 독특하고 유일한 나만의 정체성이 우연히 생긴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리 사색해봐야 금방 사색에 한계에 부딪혀버리고 말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도,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한 천재라도 몰라요. 전혀 모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면서 신을 부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후세계를 부정한다는 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천국과 지옥을 부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반지성적이고 비이성적인 일이냐 얘기해요. 이 세상이, 이 세계가 어떻게 조성된 건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삶의 근거와 이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죽음 이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부정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정상이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게.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다면, 잘 모른다고 한다면,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더욱이나 모른다고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 모른다고 한다면 더욱이나 내 사후에는, 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른다고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나의 탄생에 대해 모른다면, 나의 탄생에 대해 모르잖아요. 더욱이나 나의 사후에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모른다고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정직한 거 아닌가요? 그래야 그게 지성이고 이성이고 과학이죠. 귀한 여러분, 인간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주의 생성에 대해, 지구에 대해, 인간의 본질에 대해, 나라는 존재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모른다는 걸 인지하고 인정해야 그게 진정한 지성이에요. 그게 진정한 이성이에요. 그게 진정한 과학이에요. 다 안다면 모를까? 모른다면 겸허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이 복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걸 먼저 알게 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판받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영원한 안식이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부흥산 무디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지옥이 없다면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지옥이 없다면 성경을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예배당 건축할 필요가 없다. 도리어 있는 예배당 다 오락장소로 바꿔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거기다 덧붙입니다. 지옥이 있으니까 구원이 있는 거지, 지옥이 없다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옥이 없다면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옥이 없다면 신앙생활 같은 거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에 왜 앉아 있습니까? 지옥이 없다면 나는 절대 목회자 되지 않았을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나요? 지옥이 없다면 전도할 필요가 있나요? 지옥이 없다면 모ሾ기 대축제 이런 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옥이 없다면 그냥 죄 짓고 살 거예요. 완전 범죄 저질러 가지고 호의호식하다가 죽는 게 이득일 거예요. 바르게 사는데 뭐 고생하다가 죽고, 불의하게 사는데 잘 먹고 잘 사다가 죽는다면, 그래가지고 두 존재가 다 같이 없어져 나간다면 당연히 후자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존재가 없어졌는데 죽은 다음에 인정받으면 뭐예요? 존재가 없어졌는데 죽은 다음에 칭찬받으면 뭐예요? 존재가 없어졌는데 후손들이 나중에 칭송해주면 뭐하냐 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모두 천국과 지옥을 알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알까요? 천만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알아도 추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곡된 지식,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구원을 싸구려 구원으로 하는 거예요. 싸구려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제대로 알아야 참된 신자입니다. 구원과 심판을 제대로 알아야 참된 신자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참된 신자라면 기독교는 기독교다웠을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천국 소망으로 타올랐다면, 심판과 지옥을 정말 두려워하며 살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다면 늘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았을 거예요. 늘 돌이켜보며 회개하며 살았을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을 거예요. 휩쓸리지 않을 거예요. 죄와 싸우며 살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 거예요. 코람데오요.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누가복음 13장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 자체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심판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사람들 중에 대체 몇 퍼센트 정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 몇 퍼센트 정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지? 몇 퍼센트 정도 천국에 가게 되는 걸까? 몇 퍼센트 정도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걸까? 주님 대답하십니다. 23절 24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하셨어요. 놀라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 못 받습니다. 그들 다 심판받습니다. 이게 당연한 이치예요. 귀한 여러분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신 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은 좁은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 있고 큰 문이 있어요. 좁은 문은 크고 넓은 문에 비해서 당연히 찾는 자 자체가 적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자체의 숫자가 아주 적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기는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마음은 있는데 못 들어갈 사람이 많다고 그러셨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오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귀하고 보배로운 여러분 꼭 들어가 구원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문이란 대체 어떤 문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그 문에 들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걸까요? 좁은 문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생명인데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요.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과 기쁨의 삶이요. 거기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영벌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영벌이 시작되는 문이에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문이요.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되는 문이. 두 개의 문 앞에 온 인류가 서 있습니다. 두 개의 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의 문고리를 잡을 겁니까? 좁은 문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문이에요. 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크고 넓은 문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원리는요, 다수결의 원칙과는 너무 거리가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길은 극소수가 찾는 길이라 그러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노아의 심판 때, 노아의 방주 때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8명이 불과했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고 하셨어요. 반대로 심판받는 길, 지옥에 가는 길은 절대 다수가 선택하는 길입니다. 보통 사람들 대다수는 넓은 문을 택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일상생활 하다가 그냥 적당히 죄 지으며 살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의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루하리라. 인자의 임함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나의 재림 때도 이와 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셨어요. 두 개의 문 앞에 온 인류가 서 있습니다. 두 개의 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문고리를 잡을 겁니까? 좁은 문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문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이 부럽던가요? 아니요, 부러울 거 없어요. 교회에 아까운 시간을 못 쓰잖아요. 쉬지 못하고 놀지 못하고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요, 아까운 헌금 내고요, 술자리에서 어색하잖아요. 온갖 제약이 많잖아요. 뭔가 좀 얽매여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 전혀 부러움을 사는 문이 아닙니다. 두 개의 문 앞에 온 인류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의 문고리를 잡을 겁니까? 좁은 문은 반드시 좁고 협착한 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 바로 시원한 길, 넓은 길로 이어지면 좀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한 길, 보기에 너무 좋지 않은 길과 이어져 있는 거예요. 넓은 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넓고 평안한 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이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여러분이 두 개의 문 앞에 온 인류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의 문고리 잡을 겁니까? 강조하거니와 좁은 문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수에 속해 있기를 원하거든요. 소수가 되기 싫어합니다. 따돌림 당하는 거 너무 두려워합니다. 소외당하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다수의 군중 속에 섞여 있으면 그래서 왠지 안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집단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안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안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 심리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죽하면 우리나라에는요, 어린애에서부터 그래. 튀지 말라고 그래요. 나대지 말라고 그래요. 튀면 안 된다고 그래요. 나대면 그냥 욕먹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색깔도 다 통일돼 있어요. 흰색 아니면 검정색이에요. 그전에는 그래도 실버, 그레이 뭐 그런 것도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점점 흰색, 검정색으로 통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는 이 좁은 문, 이 협착한 길을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찾는 문이지. 여러분이요, 그러거나 말거나 단체로 지옥에 가는 게 낫겠습니까? 혼자라도 빠져서 천국에 가는 게 낫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로 너희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으리라 그러셨어요. 두 개의 문 앞에 온 인류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의 문고리 잡을 겁니까? 좁은 문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문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문이에요. 사람이 제시하는 쪽은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모르니까요. 그 사람도 길을 몰라요. 제 아무리 위대한 석학이라도 상하는 길을 몰라요. 사람 믿을 존재, 신뢰할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따를 존재가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건 동일합니다. 나와 동일하게 그 사람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바르게 보인 사람일수록, 의롭게 보인 사람일수록,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일수록, 정말 대단한 존재로 여겼던 사람일수록 사실은 더 무시무시한 심판과 지옥 형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 어떤 종교의 한 지도자가 파울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파울루라는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지독한 말라리아 병으로 죽었다가 화장하기 직전에 기적적으로 깨어났어요. 임사체험을 한 거예요. 임사체험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의학적으로 죽었던 시간 동안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간증합니다. 지옥의 사자가 지옥불을 보여줍니다. 여기저기 보고 다니는데 가장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가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고 있네요. 아니 저렇게 훌륭한 분이 왜 지옥에 들어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그는 분명히 좋은 사람이 훌륭한 선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다 그랬어요. 또 다른 지도자를 만났어요. 또 다른 지도자를 봤는데 너무 착해가지고 평생 남을 도우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분은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던 분이었는데 사랑과 희생이 화신이었는데 왜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나요?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얼마나 착한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그래도 죄인이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영원하신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한 죄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보다가 한 곳에 가니까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한쪽은 크고 넓은 길인데 지옥에 가는 길이에요. 다른 한쪽은 좁고 험한 길이에요. 그 길에서 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누가 옆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임사체험 간증자 파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때까지 전혀 몰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기를 너는 세상에 다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사명을 다 감당하는 위해 여기에 다시 오게 될 거다. 넌 네가 지금 본 것을 세상에 가서 전하라.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 파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옥사했다고 합니다. 지금 천국에 계시겠죠? 두 개의 문 앞에 온 인류가 서 있습니다. 두 개의 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쪽의 문고리를 잡을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유일한, 이 단어가 생략이 된 거예요. 나는 양의 유일한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에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유일한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의 길이 예수님 말고도 다양하게 있다는 다원주의는 넓은 문이에요. 보기에는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넓은 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두 개의 문 앞에 온 인류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의 문고리를 잡을 겁니까? 좁은 문은 힘써야 되는 문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교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을 오해하는 교인들 정말 많아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천만에. 참된 신앙생활 이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어야 됩니다. 참된 신앙생활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 갖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역사상 최고의 크리스찬이었던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 몸을 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그랬어요. 빌립보 2장 10절 역시나 바울 사도 얘기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셨어요. 두 개의 문 앞에 온 인류가 서 있습니다. 두 개의 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문고리 잡을 겁니까? 좁은 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 계신 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내가 교회를 다녔는가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태신자로 시작해가지고 8, 90년 이상 교회를 다녔어도 참된 믿음이 없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무슨 직분을 맡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사, 안수입사, 장로 다 소용없어요. 심지어는 목사라도 참된 믿음이 없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이 추앙하는 종교 지도자라고 그래도 정말 존경스러운 삶을 살았던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참된 믿음이 없었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두 개의 문 앞에 온 인류가 서 있습니다. 두 개의 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문고리 잡을 겁니까? 좁은 문은 참된 회개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에게 이를 거다 그러셨어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정 안 했던 분들이 있다면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감춰진 죄를 고백하는 거 이게 회개예요. 죄에서 떠나는 게 회개예요. 방향 전환하는 게 회개예요. 큰 문으로 넓은 길로 가던 내 발걸음을 돌이켜가지고 좁은 문으로 발걸음을 돌이키는 거 이것이 방향 전환하는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회개예요. 옛생활을 청산하는 게 회개예요. 사고방식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두 개의 문 앞에 온 인류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개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문고리 잡을 겁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지옥에 가게 돼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다고 그러신 거예요. 굉장히 착하게 보인다고 하신 거죠.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까? 인본주의 지도자예요. 이단 사이비 교주요. 복음을 변질시킨 목회자예요. 성경을 온전히 믿지 않는 목회자예요. 성경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이 말씀을 왜곡하는 지도자예요. 예수 천국 불신족을 가르치지 않는 지도자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오직 예수를 가르치지 않는 지도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 안전하다 하는 지도자예요. 신앙생활 개판을 하고 있는데도 지적하지 않는 지도자. 깨어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사탕발림의 얘기만 하는 지도자. 마지막 때인 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임박한 줄 모르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룬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두 개의 문 앞에 온 인류가 서 있습니다. 두 개의 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문고리 잡을 겁니까? 지금도 조금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미래가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해요. 내세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영원히 살아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영원히 살아요. 근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문제죠. 지금 예수 잘 믿는 어떤 사람이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예수 안 믿는 어떤 사람이 형통할 수도 있어요. 행복하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 2절 이하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걸 보고 시험에 들었다고 했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니 그놈의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에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 이걸 보고 시험에 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미래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내세는? 그 종말은? 시편 73편 16절 이하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시험거리가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랬어요. 고난 속에 있던 크리스천은 천국에 가고 형통했던 그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진 거죠. 두 개의 문 앞에 온 인류가 서 있습니다. 두 개의 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의 문고리를 잡을 겁니까? 그 좁은 문은 곧 닫혀집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이하의 말씀,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혔다 그랬어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이 끝나든가. 여러분 지금 말세지 말이에요. 지금 말세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이 끝나면 그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아니면 내 목숨이 다해가지고 내 숨이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든가.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죽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심정지 같은 거 돌연사 많이 당하더라고요. 얘기치 못하는 온갖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죽잖아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두 개의 문 앞에 온 인류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문고리 잡을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생과 사의 주관자이시오. 하나님만이 심판과 구원의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누구도 뭐라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나에 관한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나에 관한 나의 미래에 관한 그 어떤 것도 주관할 수 없습니다.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예요. 회개하고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생활, 진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십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자녀 삼아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아니 저런 사람을 왜 사랑하시나? 저런 사람을 왜 천국에 들이신다고? 뭐 얘기해봐요. 소용없어요. 사랑의 주권자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사람을 천국에 보내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니까요. 반대로 저런 사람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미워하시나?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지옥에 가나?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지옥은 뭐 누가 보내는 건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권자시잖아요. 사랑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미움의 주체도 하나님이셔요. 천국에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옥에 보내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주권자십니다. 누구도 참견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 종은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죠. 이 부족한 종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두 개의 문 앞에 온 인류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의 문고리 잡을 겁니까? 진실한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에 보내셔가지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귀한 여러분이요 그 사랑 받으십시오.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이 종을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독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로마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우리 신앙 선배들이요, 초대교회 우리 신앙 선배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요. 환난과 곤고와 박해나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의 위험, 그 고난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기는 바닷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부모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 중에는 큰 사랑인데요,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사랑할 자녀라고는, 사랑할 아들이라고는, 사랑할 딸이라고는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지독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애절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두 개의 문 앞에 온 인류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개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의 문고리 잡을 겁니까? 그 사랑을 받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기 바랍니다. 영원히 그 사랑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